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이게 제목인데 너무 길어. 그래서 잘랐어요. 사랑과 마음이 만나는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향.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서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다음 주일에 한 주간 우리가 세계협주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도 여러분 꼭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요청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세계협주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테인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외로움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고독, 외로움, 언둔한 외톨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둔형 외톨이가 이렇게 사람을 살인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혼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엉뚱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과 이 고독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라는 이 사회가 점점 이제 홀로 되는 사회로 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렇게 집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니까 컴퓨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배달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경향들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만드실 때 우리를 외로운 존재,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외로워 보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구나. 그래서 짝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짝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두 사람을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출산해서 더 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많은 가정에 자녀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같이 이렇게 뒤섞여서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자꾸 홀로 되고 또 이렇게 적어지니까 외로운 것이죠.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외로움이? 이 고독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드렸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심이 사라져요.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의 결과가 뭐예요?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 두려움을 다 가져가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외로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독감을 던져버리시도록 해주셨는데 뭘 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명약이에요. 가장 좋은 약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다 던져버리시고 두려움도 사랑을 통하여서 다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답인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사람들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번 자신을 드려보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외로움이 다 떠나간다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차 한잔 마셔도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관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버리셨다. 요한 1서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짝지예요, 짝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전도자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내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기서 이제는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 다 떠나보내라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어졌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교제를 못하고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외로워. 내 혼자서 문제를 다 안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던진 같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금방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안대요. 비로소 사랑을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개, 돼지, 동물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의 몸을 입고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군림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대접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그냥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그냥 드리잖아요. 희생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지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시는 것이고 자기를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익을 보셨어요? 손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손해보셨다니까. 그럼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헌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고독과 외로움이 다 회복되어져요. 저도 20대에 참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때에 제게 불면증도 찾아오고 결심증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저희를 이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늘 울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늘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찬송을. 그 찬송 중에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서바냐 3장 17절이. 한번 불러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마치 어린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가만히 쳐다보면 너무 기뻐요. 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와요. 슬플 때에 여러분 아이들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네.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내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요한 1서에서는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누구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여러분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 마땅히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가족 사랑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 아니랍니까? 참 사랑. 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였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제 됐죠. 그래서 뭔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한 7번 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야 베드로야 7번이 뭐냐? 이런 것이 7번 해. 몇 번요? 이런 것이 7번. 여러분 이런 것이 7번 사랑할 수 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7번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것이 7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7번씩, 7번씩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사람 하면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손 못 들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확실하게 잘 알 수가 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면 12절을 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무리에게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가 어디예요? 교회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눈만 멀뚱멀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23절에서 그렇게 해야 23절에서 그의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에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게 아니고, 야, 너 이거 하려면 꼭 이거 해야 돼. 뭐 군인이 되고 나면 군인 준칙이 있어요. 군인 준칙. 그걸 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군인 정신을 씹어넣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그게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계명대로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그 계명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 이거 계명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선택적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누구 내가 네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 안 하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힘들어하겠죠. 가짜 목사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모두를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목사가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만 그러면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택함받은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택함받지 못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현해가는 교회예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 신약 교회는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신약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런 압제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검투사들에게 목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한 순교한 성도가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성도가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앓는 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원형경기적으로 끌려가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예요. 맹수에게 찢겨 죽어가고 검투사들에게 목이 날아가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목이 날아가는,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현상 속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내 안에서 있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이 있을 때만이 이런 고백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할진대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도 알고 그 사랑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원한데, 하나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형제 자매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힘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못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온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계명이에요.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꼭 지켜야 될 그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자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라고 말한 그 말을 따라오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더 사랑하는데 아예 거처를 옮기겠대요. 거처를 어디로? 그 사람에게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하면요 보따리 사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따리 사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면 누가 이기해요? 여러분이 이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오고 와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막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야, 내가 말한 대로 좀 따라오지 않겠니? 순종하지 않겠니? 내 계명을 좀 지켜봐라. 그 말이잖아요.
네가 내 말만 지키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마냥 거처를 옮기고 그 안에 들어가 내가 살겠다. 그럼 네 말만 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니까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가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예 우리를 바보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내가 바보가 왜 그래야 돼? 아니, 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다면 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바보대로 하잖아요. 가능하지도 않는데 내 원수 같은 그놈에게 어떻게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찾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내 사랑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너무 무리 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이 내하고 안 맞지, 그러면 던져버리는, 그러면 축복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 달면 절대 우리한테 안 왔어요. 무슨 답답해가지고 우리한테 오시겠어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 누리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그분이 무슨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셨잖아요.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무조건적으로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자다가 불떡불떡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아이고 이 꼴 보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왜? 저는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단히 기도 안 되니까. 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더라니까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봐라고. 그렇게 사랑 한번 해봐라고.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고만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구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할 수 없다 있다?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어지고 내 뜻이 용납이 안 되어져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나타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따라하면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구차한 소리, 그 싫은 소리, 멸시와 조롱과 전대와 무시를 다 당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졌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요. 맨날 외롭다, 고독하다, 힘들다, 두렵다, 답답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살려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게 열매잖아요. 열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건 너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다. 5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다 없다. 외로움, 고통은 다 사라진다. 근데 나를 떠나서는, 떠난다는 말은 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걸부터 빨리 수리하셔야 돼요. 빨리.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다 이해가 용납하고 그냥 철철 넘치는데요. 뭐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설탕 덩어리를 한번 손에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에 다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에 다 묻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요, 그 사랑 덩어리가 내 몸에 묻어가지고, 야, 내가 너 사랑할 거 없나? 내가 더 사랑해줄게. 이거 괜찮아.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그냥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가는 게요. 결핍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불뚝불뚝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채워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저 자리에 앉아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이 화목제가 뭔 줄 아세요? 구약에 보니까 샬렘이에요. 온전케 하다는 거예요. 끝내다는 거예요. 끝내.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끝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시간 뿐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끝내고 다시 하나 되어지고 화평해지고 친교해지고 연합되어짐을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따로 고기를 남겨내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들 다 나눠 먹으래요. 우리도 교회도 지금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1차에 가서 식사 교제하잖아요. 그게 화목제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와 연합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온 사람 오늘 끝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가 트러블이 있는 사람 오늘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트러블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그 상사에게 손을 내밀고 아내에게 손을 내밀고 남편에게 손을 내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몸이 신경줄이 끊어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연결해야죠. 연결해.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연결해야 돼요. 끊어질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끊어질 수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킬레스건을 여러분 연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의 손길로 인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끊어지면 뭘로 연결하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사랑이 명약이에요. 사랑이 명약.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누군 줄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막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끊어진 관계는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안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면 그 다음에는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다 연결되어지고 친교가 되어 연합이 일어나고
그 연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잡아 끌려고 하잖아요. 그 끌려가세요, 그냥. 못 간다고 버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다면 니네들끼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능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우리를 강건할 때, 끌고 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돼요. 이 고백을. 나는 죽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살아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덴벨리 대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게 실천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Do you love me? 넌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날 사랑하냐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합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듯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냐고. 예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라고 대답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나올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예, 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의 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부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아침에 이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